저는 지난주 믿음의 사람 요셉의 형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뿐 아니라 그가 노예로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형통은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자 노력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이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왜 야곱일까요? 지난주 저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섬김, 요셉의 낮아짐, 요셉의 희생, 요셉의 용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본받기에 그리 쉬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만큼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만큼 희생적이지도 않지요. 요셉처럼 살아야만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요셉과 같은 삶을 살며 또 요셉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좀 달라요. 야곱은 요셉과도 다르고요. 동시에 야곱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도 많고 인격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이가 야곱입니다. 거짓말에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물도 이러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형통의 이유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야곱의 형통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만 하는 한 장소의 이름이 있어요.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장소들이 있다고 하죠. 제가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꽤 오래된 예전에 그 드라마 가운데 그런 게 한 장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며느리가 장을 보러 갔다가 혼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펑펑 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이 가슴이 찡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들 때 사람마다 가는 곳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랑하던 사람과 함께 갔었던 추억의 장소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고향 마을을 찾는 이들도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나이가 60이 다 되신 분인데요. 그분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어머니, 엄마, 아빠 나이가 60이 되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참 요즘 세상 사는 게 힘드네요. 자식들이 아버지 제 뜻대로 안 돼요. 저를 키우실 때 아버지도 그러셨나요? 어머니도 그러셨나요? 그렇게 그냥 거기서 혼잣말을 하며 자기의 그 쌓인 울분들을 그 화들을 그렇게 풀어내는 그러한 곳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곳은 아니겠죠. 어떤 이들은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카페 가거나 백화점 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딘가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야곱에게 그런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베델은요, 절망 중에 야곱이 그리고 정처 없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한 이름 모를 들판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형과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실제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아내요. 하지만요, 축복은커녕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정처 없이 도망치다가요, 한 들판에 이르게 돼요. 피곤한 몸 하나 누일 데가 없어서 여러분들 들판에 널려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잠이 들게 돼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에 있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까지 도망가야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 가족을 떠나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는 있을 것인가?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그날 밤 그 야곱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여러분들 그 들판에서 잠이 들었어요. 철저히 버림받고 외톨이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사랑받던 그의 아버지 집에서는요, 몰랐던 하나님께서 가장 그의 절망의 순간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요,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풍족하고 모든 것이 살만하고 모든 것이 즐거웠던 순간에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느냐? 그런 이들도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 찾은 이들도 있지만요, 그런 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잘 살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고달픈 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의 시간은 절망과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과 은총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곳이 베델이에요. 가장 절망의 야곱이 소망의 주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베델이죠. 그날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내게 해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그가 타지에 가서 여러분들 가정을 꾸렸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큰 부를 얻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델로 갔어야죠. 근데 야곱은요,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이방인의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야곱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겜으로 갔어요. 거기서 세상 사는 즐거움과 돈 버는 재미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를 빠져도, 여러분 헌신하지 않아도, 충성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잘 돼요. 더 부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들이에요. 어느 날 야곱의 유일한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절은 이거 얼마나 큰 집안의 수치였을까요? 분노한 이 디나의 오빠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한밤에 기습해서 세겜 산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절을 시켜버리는, 학살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세겜 성주에 있던 수많은 부족들이요 서로 결맹을 맺어요. 저 야곱의 집안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멸절시키자. 그래서 말 그대로 연합군을 조직해서 야곱의 집안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형통할 줄 알았던 그의 삶이요 가장 절박한 낭떠러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저 조그만 부족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그 수많은 부족들의 연합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야곱이 잘 살 때, 승승장구할 때,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야곱이 가장 절망의 순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시죠.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 친히 나타나셔서 뭘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야곱에게 다시 알게 하셨어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임마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 옛날 그 야곱이 아무것도 없던 순간, 그가 완전히 그 절벽에 서 있던 그 순간, 그에 나타났던, 그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형통이 그의 삶에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다 불태우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야곱과 그의 집안을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은 세겜, 이 세상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형통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12 아들이 자신의 형통이라 믿었습니다. 자기의 그 수많은 재물이 자기의 형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만 있으면 자기는 형통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오히려 그가 믿던 12 아들과 그가 가진 재물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형통은 재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델, 야곱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베델은 없어요. 한때 잠시 잠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쾌락을 주는 곳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금방 무너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금방 빼앗겨 버릴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베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을 찾으셔야만 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가 창세기 3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쌍둥이 형.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요 또 다른 놀라운 이름의 뜻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도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자.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자.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야,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너의 원수가, 너의 대적이, 너 모든 악한 것들이 너를 대적할 때 전능한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노라. 여러분, 이 축복이야말로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에 서 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망하던 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멸망당하게 된 야곱을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형통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이제 하게 될 큐티 세미나, 이 큐티 세미나, 왜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고 막 꿈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면 좋겠지만요,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없지는 않아요. 저도 경험이 있고 저도 그러한 체험이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로 만나주시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좋았을까요? 실패도 있었고 낙담도 경험했습니다. 원찮은 일이 찾아오기도 했죠.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오래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제게 해 주셨어요. 하나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야곱이든 요셉이든 성경의 그 어떤 영웅이든 그들의 형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배달이 되면 우리도 위대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위대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